네,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고민하는데, 제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킹덤 처치 세미나 26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게 이제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고, 특별히 이제 저는 교회가 바뀌려면은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일 모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건강한 교회, 영어로는 이제 한 단어로 킹덤 처치인데, 제가 킹덤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서울에서 26기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세미나 때 좀 특별한 분이 한 분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2월에 이제 독일에 가서 코스테라는 집회의 강사로 섬길 때 저하고 같이 강사로 초대돼서 가서 섬기신, 뭐 저하고는 다른 교단이지만은 저보다 훨씬 선배이신 우리 목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한 분 한 분하고 또 교제하고 그분들 그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주중에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카톡을 남기려고 수원에 있는 그 목사님 카톡을 이렇게 열었는데,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목회적으로도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셨고 또 많은 일을 이루신 분이시고 가정도 화목하시고 모든 그 일에 참 너무나 많은 분들의 귀감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한참 후배인 저의 세미나에 등록하신 것도 신기한데, 그 이분이 그동안에 했던 강의 또 제가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요 한 문장에서 다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분이 그 목회를 하시면서 여러 번 정말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은 때가 많았다고 그 강의 시간에 들었고요. 또 가정도 되게 많이 힘들었다. 아내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저는 이 한 문장에서 딱 답을 찾았어요. 아, 이분이 자기를 보셨구나. 자기를 봐서 문제가 해결됐구나. 여러분 카톡 프로필 60살 정도 되신 목회를 다 일갈하신 분이 뭐 이거 20대 애들이 뭐 어느 책에서 베껴가지고 뭐 멋있는 문장이다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다 통과해서 나온 그 말씀, 본인이 실천해서 아마 가장 핵심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 목회가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또 가정에서 너무나 큰 갈등이 있고 자기와 너무 성향이 다른 그 아내와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여기에 답이 있구나. 제가 이 목사님 참 존경하고, 또 제가 몇 번 뵙지 못했지만은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된다. 아마 이 평생에 제 마음에 남을 그런 카톡 프로필이었습니다. 제가 그 평일에 여러분들 만나지 않을 때 이제 여러 곳에 가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제가 가면 이제 저를 소개하는 뭐 포스터도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제 제가 저를 강사로 이제 초대하기 전에 저를 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저를 소개할 때 뭐 저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겠죠. 저에게 있어서 가장 내세울 만한 어떤 부분들을 내세우십니다. 열정 있는 목사님, 결단은 여기 뛰어나고 뭐 용기가 뛰어나고 막 하여튼 저를 수식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붙이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나를 정말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저는 진짜 공부를 싫어하고 책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프로필을 보면 믿지 않겠지만 저는 진짜 공부하는 게 싫고, 이제 조금 50 정도 되니까 책 보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때로 그 다음에 그래도 공부하는 게 다른 거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요, 저는 사실은 한 번도 하고 싶어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오전 시간을 꼭 빼가지고 책을 보고 또 성경을 보려고 하냐면, 안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뭐 예배를 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제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전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요새 벌써 이제 목사님 뭐 또 쩍하면 하는 얘기 다 이제 뻔하다. 또 이렇게 뭐 죄하면 또 20대 초반에 막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결혼하면 또 뭐 와이프 만나기 전에 뭐 어떤 여자를 좋아했는데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한 2, 3년은 신선해.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뻔하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기억이 압축되기 때문에 또 뻔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할 텐데 나를 18년 동안 참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준 이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식상할 수 있을까? 그래도 들어줄 만하다, 노력하시네, 뭐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결단과 용기, 전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불의가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34살 때 대형 교회를 딱 사표 내고 나올 수 있었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갖고 그랬어요. 무슨 제가 결단을 합니까? 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희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어렸을 때 건강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전 제가 되게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왜 우리 부모님과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했고 기뻤고 또 왜 나는 학창 시절에 늘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뭔가 긍정적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또 마음을 부여잡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프로필을 보고 뭐 출판사에서 어디에서 막 소개한 거 보고 오신 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면 저는 꼭 백그라운드를 얘기해줘요. 나는 절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감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추접스러운 인간이다. 개척을 할 때에도 이게 개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도망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후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과 같은 운명에 서 있었을 때 제가 어떻게 헌신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개척시키려고 새로운 교회 운동을 시키시려고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아니었으면 순종했을까?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셔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맥락도 모르고 이종필 목사님은 30대 중반에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왜 도대체 잘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교회에도요 똑똑하신 분들 진짜 많습니다. 재주가 많으신 분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 인생에 별것 없이 끝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사도를 똑똑해가지고 똑똑한 사람 엄청 많다니까요. 1년에 그놈은 뭐 스카이인가 나발인가 거기 가는 사람들 10,000몇천 명씩 돼요. 우리나라가 1년에 10,000몇천 명씩 그 인물들이 나오면요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잘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부분 되게 불행한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뛰어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장차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뭐 거기 수학이든 미술이든 뭐 인생이든 뭘 자기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건 바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걸 전하는 방식이 어떻느냐면 5절 보니까 그분이 살아나셔가지고 처음에 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냐면 이건 굉장히 대표성 있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게바라고 나오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제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페트로스라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고요. 헬라어.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던 말은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 방언이니까 그 아람 방언으로는 이제 게바라고 합니다. 근데 게바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내세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약한 마음,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었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인가, 얼마나 훌륭한 복음 사역자인가 했을 때 제일 먼저 깎아내려야 할 사람이 게바예요. 그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 얼굴 못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개척 멤버야. 아니야. 넌 처음에 개척할 때 왔잖아. 나는 청년부 때부터 봤어. 목사님 결혼하기 전에, 너 목사님 파마하기 전에 봤어? 뭐 이런 거죠. 네. 나는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기 전부터 알아. 야, 나는 같은 동네 살았어. 오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사실 베드로. 근데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 가장 뭐예요? 족보가 딸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나는 지금 그 복음을 너무나 열심히 전하고 세상 전체에 로마에다 선교하는 사람이야.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드러나는 법이죠.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큰 교회를 욕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면 작은 교회를 무시하면서 왜? 그래야 자기가 뜰 수 있으니까. 내가 중소기업에 있으면 대기업 저렇게 힘들게 이래서 뭐하냐,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대기업 다니면 중소기업이 또 회사냐, 뭐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게바를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라이벌, 자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죠.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세운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스데반까지 죽인 놈. 그럼 이거는 우리 감추고 싶잖아요. 그런데 게바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6절에 가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 12 제자, 기타 등등 별 개나 고동이나 예수님 부활한 걸 다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개나 고동보다 못하다, 지금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기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나도 지금 우리 아들들에게 인정받기가 제일 어려워. 우리 아들들의 공통된 진술이 있어요. 아빠는 설교하는 거 빼놓고는 누워만 있다. 저 환자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저를 항상 그렇게 인식합니다. 아빠는 항상 집에 들어와서 벌렁 누워 있다. 엄마만 고생시킨다. 엄마 왜 결혼한 거야? 뭐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제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야고보죠.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앞에 있어. 나사렛에 갔을 때, 야, 제가 무슨 언제부터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목수짓 하다가 언제부터 저렇게 선생님이 됐다고 저러고 있어? 하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도 자기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에게 큰 사명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7절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방식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겸손한 척하지만 전혀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인으로 섬기는데 예배 시간도 늦고 10의 1조도 아까워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태도라는 게 있죠. 저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거 칠삭동이 팔삭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덜 떨어진 놈이라는 뜻입니다. 덜 떨어진 놈이다 자기는. 예? 근데 그런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불리한 소개를 자기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가장 불리한 소개. 그게 뭐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아요. 아까 부활을 표현할 때도 내가 제일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늦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인간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면서 자기의 과거 중에 한 가지를 드러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이건 원래 남이 얘기해도 막고 싶은 거잖아요. 나에게 가장 불리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할 때 굉장히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순수한 혈통. 그리고 자기가 또 태어나기만 잘 태어난 게 아니라 혈통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룬 건 내가 태어나서 한 거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 말하면 당시에 최고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고 수고했다, 재능도 뛰어나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런 말을 겸양의 어떤 예절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설명할 때 드러나는 거죠. 사실 자기를 설명하려고 여기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에도 이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자기 인식법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나는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사도예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뭐냐면 나는 사도라고 부름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실제로 말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목사라고 부르심을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너무 조화가 안 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는 안 뛰어난데도 막 포장해가지고 어렸을 때 그 얘기 남 얘기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자기를 계속 부풀리다 뱉어져 죽는 얘기. 그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 모두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하는 짓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장 뛰어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객관적으로 그거는 자기가 가장 부족한 자라는 걸 진짜 인정했기 때문이다. 진짜 인정했다. 그거는 예의상 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덜 떨어진 놈이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복음 사역자가 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악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자,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야, 거기에는 엄청난 박해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가려요. 왜? 아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바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끌어내서 여러분을 소개합니까? 어떤 기억을?
보통 부부 싸움이 왜 일어나요? 우리 남편이 내가 이렇게 정말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맨날 말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고 막 이런 사람인데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맙네. 부부싸움이 되나요? 부부싸움이 어떨 때 돼요? 나를 만나던 그 순간부터 나한테 잘못했던 모든 일들을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다다다다 얘기할 때 부부싸움이 나는 거죠. 기억력도 엄청나게 좋아요. 부부싸움이란 그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리한 내용을 아주 많이 잊고 내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괜찮은 사람이었는가를 잊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는 너무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좋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좋다. 나를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이 자신을 인식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굉장히 명백하게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정말 고마워요. 그러면 삶이 일단 감사하고 늘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되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그죠?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남들은 너무 고생스럽겠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문현정 집사가 이번에 우리 제자훈련 19기에 20명이 함께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재수강 인원까지 32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식사를 섬기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정말 30, 40대 물질로 헌신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영끌에서 집 사는 세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식사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그래서 정말 너무나 내가 마음에 감사했는데 이제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죠. 제가 지난주에 6시 30분쯤에 비전센터에 딱 갔어요. 이제 제자훈련을 하려고. 근데 내가 보는 그 광경은 천국인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서로 대면 하신 분들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래 다녀셨던 분들이 또 재수강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배우시니까 얼마나 서로 잘 모르고 대면 합니까? 근데 그 음식을 몇 주 같이 먹다 보니까 언제 그렇게 친해졌다고 또 언니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이제 저희 이제 딸내미가 수능을 마치고 이제 한 3일 전에 이틀 전에 이제 저희 방에 와가지고 이루 귀여워 하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침대에서 자기가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이제 시은이 방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애들이 잘 자고 있나 가보니까 우리 이루가 두 발을 시은이 코에다가 딱 대고 시은이는 전혀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한 장면으로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예? 전혀 가족이 아니었던 이들이 하나로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기뻐하고 더 이상 대면한 교회에서도 보면서도 이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는데 그 식사와 섬김, 저는 그런 섬김들을 볼 때마다 너무 놀랐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참 한국 교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그건 우리가 30, 40대가 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3, 40대가 주로 이루어진 교회는 항상 재정적인 문제를 겪어요. 왜? 3, 40대는 굉장히 헌신하지 않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을 바치고 정말 자기네들이 너무나 많은 액수를 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갚느라 좀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게 천국이고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많이 드리시는 분들일수록 태도가 그래요. 태도가 이거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정말 은혜를 받은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배우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현정이가 열심히 수고하니까 아이고 또 누가 오늘은 특식으로 피자를 쏘겠다, 오늘 떡볶이를 하겠다, 오늘은 뭘지 궁금하네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 제자훈련 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밥 먹으면서 진짜예요. 뭐 이 성경 배워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거기다 가르치는 사람도 뭐 소리만 지르고 뭐 인상만 쓰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요. 제 설교 제가 맨날 이렇게 막 우리 또 예슬이가 막 편집해가지고 올려주니까 이렇게 안 보려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쇼츠로 나와요. 쇼츠로 나오는데 상태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은혜가 됩니까? 뭐가 우리 성도들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작은 섬김. 오병이어 때 그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아이에게는 그게 집 한 채나 똑같은 거죠. 그걸 내놓을 수 있었던 그 섬김 때문에 바뀌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요즘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밥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지금 세대들이고, 자식들한테도 음식 시켜주는 게 이 세대들인데, 어떻게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할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것을 안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면 나와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제가 제 아내를 더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저희 아내도 늙어갈 거고 저희 아내도 점점 힘이 빠져가겠지만, 아니 나를 버텨줬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 와이프가 70살 할머니가 돼도 저는 와이프를 이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70살 할머니 솔직히 안 이쁘잖아요. 근데 왜 70살 할머니인 어떤 자매가 이쁠 수 있냐 하면 그건 관계죠. 내가 우리 권사님들 왜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건 관계죠. 저는 원래 할머니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내가 이뻐할 수밖에 없느냐? 그건 관계죠. 우리가 만들어간 그 관계가, 서로 사랑하면서 만들어간 그 관계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자라는 걸 알면 말씀에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이한나 집사가 한 5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출산한 날에도 말씀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출산한 날에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더 기분만 나빠. 제가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이제 표현도 안 하고 이제 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키지 않을 거면 아멘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이제 강사님들 올 때마다 제가 그걸 설명해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합니다. 왜냐면요, 다 제 문제예요. 근데 저 그냥 믿으시면 아멘 막 이렇게 아멘을 막 유도해야 되는데, 안 지킬 거면은 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한다. 그래서 뭘 잘 모르는 새가족들만 아멘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라. 나에게 훈련을 오래 받은 사람은 절대 아멘을 못 한다, 우리 교회. 강사님들 올 때마다 제가 그 양해를 구해요. 혹시 상처받으실까봐,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이렇게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할 때도 안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영적 메타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으로, 겉으로는 여러분이 겸양의 도를 가지고 계시겠죠. 속으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를 쫙 기억에서 소환시키는 방식이죠. 다른 하나는 사실 나는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사실 난 이런 사람이에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실을 인정이라도 하니까 너무 좋고, 그렇게 인정하면은 남편이 승질을 하다가도 승질이 풀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좋습니다. 어떤 기억으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왜 굳이 그 설명을 하나요?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왜 굳이 그 얘기를 하나요? 그거는 남이 얘기해도 너무 싫은 얘기인데 왜 그 자기의 가장 불리한 기억을 얘기하나요? 그게 사실 진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자기이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가정이 2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인데 저의 킹덤 처치 세미나의 모든 과목들을 이제 영상으로만 공부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부터 이루를 위해서 무슨 선물을 사와야 될 것인가. 사실 내가 선생인데 내 걸 사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거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형 자동차 2개 하고 책을 2권 이렇게 사오셨어요. 이 아이가 그게 너무 좋았는지 그날 밤에 계속 그것만 갖고 놀다 그걸 여기 배 위에 올려놓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이루야 너는 너무 좋겠다. 사람들이 너를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해. 인도네시아에서도 그 이모가 너가 너무 이쁘다고 이 선물 사왔어. 그랬더니 아유 우리 이루가 무슨 말로 응답을 했는지 아세요? 아빠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평소에는 그 느낌을 제가 전혀 못 받는데요. 어젯밤에도 아빠가 이를 사랑하는 거, 그만 좀 해 좀. 뭐 이래요.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예. 이러 아빠 좋아 안 좋아? 나 안 좋아. 아빠는 좋아하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뭔가 속이 있나 봐요. 아빠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순간적으로 정말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해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수많은 주의 은혜인데 아빠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아빠 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이게 내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아빠를 하나님으로만 바꿔서 인식하면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유일하게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저는 언젠가 죽을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어요. 자꾸 아빠 죽냐 그래가지고 난 절대 안 죽는다고. 아빠 내가 어른 되면 아빠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계속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좀 안 것 같아요. 아빠 할아버지 되겠구나. 죽겠구나. 내가 계속 걔를 지켜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거를 내가 줄 수 있으면 되겠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지? 이딴 놈의 회사 뭐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어서 왜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은 거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기독교고 종교고 다 떠나서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고 어떤 사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엄마 같은 사람 견뎌줘서 너무 고맙다 얘들아. 이런 엄마하고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이놈 호로자식 같은 놈. 어떤 사람을 함께 있고 싶어 할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참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사실 저는 진짜 불효자예요. 제가 많이 울었던 거는 진짜 불효자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식사를 처음 대접한 게 암 진단 받고 나서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식사 대접을 못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냥 사역한다고 미쳐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글쎄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걸 아셨는지 우리 삼남매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잘 커져서 너무 고맙다.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셨을 텐데 병상에 너무 정말 혼자 많이 누워있게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요 그냥 돌아가셔도 너무 보고 싶고 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뭐 제 죄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자식이라고 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애미한테 이러냐? 그러면 전화를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나랑 친구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나 같은 성격 이거 받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정말 주변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7장에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니 다 순종해 놓고 저는 무익한 종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했는데 저한테 잘했다고도 말하는 것도 가당치 않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 15분 정도 목사님들이 같이 저랑 공부를 하게 되는데 광주 밑에 뭐 장흥이라는 곳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그 장흥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꽤 젊더라고요. 젊으신 목사님이 이제 지방에 가셔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또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부족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몸부림을 쳐야죠. 내가 진짜 하루하루 나쁜 생각에 시달린다면 그냥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빼놓고는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야죠. 내가 정말 부족한 걸 안다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예의상, 양심상, 인간관계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진실하게 느껴지고 자기 목회 환경이 녹록지 않을 터인데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그 목사님이라면 한국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태도가 가능합니까? 그 깊은 근저에 보면 다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면요. 너무나 재수 없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상에서 만났던 가장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31살 때 목사가 돼가지고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저를 비서실장으로, 저는 남의 비서하는 게 아니라 비서가 여러 명 필요한 사람인데 늘 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랬나 봐요. 아주 까다로우신 목사님의 비서실장으로 발령을 내셔가지고 비서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비서실에 가게 됐어요. 비서실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근데 어떤 좀 까탈스럽게 생기신 나이가 한 60살쯤 되어 보이시는 여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했더니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냐고. 나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봤다고. 나 그리고 새로 발령 받아가지고 아마 그분도 날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몰라보고 미리 비서실장이라는 놈이 VIP들을 파악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목사님 새로 오셨어요? 제가 암흑의 권사인데 했으면 제가 이렇게 영접했을 텐데 너무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저런 여자가 다
내가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돈 좀 있다고 알고 보니까 돈 좀 있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약에 진짜 그분이 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목사님 한번 혹시 담임 목사님 뵈려고 왔는데 한번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십억을 헌금하신 분이에요. 그럼 제가 외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했을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태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 사람은 자기 돈, 자기가 한 것에 꽂혀 있어요. 글쎄 나는 자녀들도 싫을 것 같아요. 그분이. 자녀들도. 그 교만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식당에 가면 되게 많이 갑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겠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목사님, 저보다 목회 훨씬 잘하시고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왜 한참 후배 목사의 강의를 또 들으려고 할까요? 또 혹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하고 그 모습이잖아요. 무슨 목사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제가 뭘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태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난리야. 이런 마음이라면 혹시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자꾸 이러라 저러라야 그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 앞으로 아마 힘들어지실 거다.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없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같이 세상 밥맛 없고 이런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람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신 노력이 사도 바울과 같이 큰 열매를 맺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인식하느냐. 저도 앞으로 사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겸손하게 노력하고 겸손하게 섬기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